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행위를 행하여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심, 그 은혜, 그 행하심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우리로 하나님 백성되게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서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시편 50편에는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로 채워져 있지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판결하시는 재판관으로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판결하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는 떳떳하게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두들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칭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마저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9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재물 가운데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완전하지 않은 제사를 언급하며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없으실지라도 이 제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이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은 다른 제물, 아름다운 제물, 또한 값비싼 제물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 있어서 한없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한계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제물에 따라 그들을 판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마음,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원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행위조차 완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지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 그 마음의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특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만은 꼭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항상 거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단 한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었듯이 때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한 내가 드리는 찬양, 또 매주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내가 누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 또 아름다운 말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하는 나의 작은 행위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단 한 가지를 정해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어쩌면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